여러분 오늘 말씀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 세나키 뒤집 월요일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보면 참 신기한 부분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죠.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결국 전쟁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이거든요. 패권이 뭐냐? 그리스어로 헤게모니아, 즉 권력과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집단을 굴복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건 동물도 비슷하거든요.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하이에나가 있는데요. 하이에나가 먹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니까 막 하이에나 다 도망가. 그리고는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하이에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 자기가 잡았는데. 근데 사자가 확 눌러버리니까 꼼짝도 못해. 그냥 다 먹게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국강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역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역전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 패권전쟁이거든요. 누가 더 최고의 집단이 되느냐? 누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느냐? 그 전쟁이죠. 실제로 여러분 중국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후진국이었어요. 후진국. 진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엄청난 인구와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리면서 세계 공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패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의 1대1로 육상으로 해상으로 길을 만들어 버리고 영토 분쟁, 일본, 인도, 러시아, 동중국해 수많은 나라들과 영토 분쟁하고 있거든요. 기술 탈취, 해외 전문 인력들을 사서 기술만 빼내고 버려버리고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위안화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 안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최강대국이잖아. 그러니까 화웨이를 제재하고 관세를 올리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 패권 전쟁이에요. 즉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한 사건이죠. 이 전쟁을 보면 진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최강자가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즉 근동 남부 지역, 이 지역을 다 관할하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막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미국 같은 존재이죠. 어떤 나라도 애굽을 상대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갈그미스라는 이 지역에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이 쳐들어가서 수리아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를. 그래서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모든 열강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수리아로 지나가는 중요한 관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지이고 중요한 관문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려고 했는데 애굽이 차지하는 걸 보면 애굽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중국과도 같은 바벨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바벨론은 자그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주위의 나라를 삼키기 시작하는데요. 침공해가지고 삼켜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하고 그러면서 세력이 확장되어 갔던 거죠. 그러면서 벌어졌던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을 보면 굉장히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두 나라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둘을 딱 비교해 보면 바벨론이 안 돼. 왜냐하면 애굽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애굽의 전력이 어땠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 너고의 군대에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해라. 큰 방패는 화살이 날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큰 방패가 필요하고, 작은 방패는 1대1로 싸울 때 필요하잖아요. 근데 애굽은 이게 둘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너희 기병이여. 기병이 뭡니까? 말 위에 올라타서 창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시 최고의 최첨단 무기죠. 말 위에 올라타고 창으로 막 쑤시는 거죠. 그럼 다 죽는 겁니다. 최첨단 무기입니다. 당시에 있어서. 근데 애굽이 가지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넘어가지 말고 6절에 보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즉 애굽의 군사들은 발이 빨랐다, 민첩성이 있었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군사가 민첩성이 있어야 돼요. 발이 빨라야 돼요. 여러분 펜싱할 때 뭡니까? 민첩성이 빨라야 되잖아. 빨리 팍 해야 되잖아. 느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군사들도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병거도 있었다. 병거. 이건 진짜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말을 타고 병거 위에 올라와가지고 활을 쏘고 칼로 내리치고, 병거 부대가 한 번 뜨면 마을이 초토화되거든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애굽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어떤 나라였냐면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부스 사람, 루딤 사람. 한마디로 말해 동맹국이죠. 동맹국. 애굽이 전쟁할 때마다 같이 돕는 사람들. 그런데 그냥 돕는 게 아니고 방패를 너무 잘 쓰는 구스 사람, 창을 너무 잘 쓰는 부스 사람, 활을 너무나도 잘 쓰는 누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맹국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건들 나라는 아무도 없는 거야. 최강국이야. 미국과도 같은. 아무도 미국 못 건드려요.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애굽이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이 집니다. 비참하게 지죠. 그리고는 모든 패권이 바벨론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졌느냐라는 거죠. 왜 졌느냐. 이렇게 강한데 왜 졌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넘어가 봅니다.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애굽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에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은 진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했었기 때문에 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들도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전쟁은 이미 성패가 결정되어져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애굽 진다, 바벨론에 의해서 진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애굽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좋은 병거를 가진들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붙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넘어가 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어요. 둘이 열심히 싸웠지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어느 때는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거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모세의 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손 때문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뭐 그랬던 거예요.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었어. 싸움을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중요한 건 모세의 손이었어. 손.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입시전쟁, 취업전쟁, 결혼전쟁, 돈전쟁,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노력 50%, 하나님 50%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돌아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 하시면 안 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영적인 전쟁인 거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미래는 사실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 중에 이렇게 갑자기 성장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번에 코로나도 한번 봐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한국을 배우려고 난리잖아요. 지금은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에 유명희 본부장이 올라갔고 또 WHO 거기에도 수장이 될 수도 있고 BTS를 한번 봐보십시오. 빌보드에서 1위하고 매해마다 역사를 쓰잖아. 유엔에서 연설하고 전 세계가 BTS에 열광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모든 최첨단 기술을 다 보유하고 특허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이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실력만 있는 게 아니야. 인품도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착해. 양심이 살아있어. 다른 나라들은요. 물건 놔두면 다 가져가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가져가. 희한한 민족이에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포항에서 한 기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소주병인가요? 쏟아버렸어요. 유리병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 도와준 거예요. 깨끗하게 다 치웠죠. 해준 거죠. 그런데 이게 화제가 된 거야. 왜? 해외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왜? 해외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야. 물건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가지고 집에 가요. 병아리 쏟잖아요. 다 가지고 가버려. 맥주병 쏟았거든요. 다 가지고 가버려. 도로에 떨어진 거는 내 거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안 그렇다라는 거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실력을 한번 발휘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실력을 잘 쌓아가지고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을 보세요.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자기의 노력을 중요시하잖아요.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실력. 그런 사람은,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요.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유다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분석해 본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름 분석한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군사가 없어서 그렇다.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다. 기병이 없어서 그렇다. 병거가 없어서 그렇다. 동맹국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분석한 거죠. 그런데 옆나라 애굽을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군사도 좋죠. 군대도 좋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을 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면 그 말이 나와. 애굽에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아요. 노예 생활했잖아. 종으로 살았잖아. 엄청 고생했거든. 근데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유다가 그리워한 애굽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은 엄청난 군대가 있고 기병도 있고 병거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갑옷도 있고 동맹국도 있었지만은 망했어요. 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노력 50%, 하나님 50%.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대해야 돼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 우리 파워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When I feel lost and alone, so far from home, sometimes when I am lost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hat shines. 여러분, 제가 굳이 궁금하신 먼저 저의 간정을 들어주세요. 저의 고향은 충청부터 청안군 옥산면 덕천리. 그 정도 들어오지 않는 깡시골 마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충청북도 오지 시골 마을만 찾아다니며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초등학교 때 4번이나 전학을 갔습니다. 오마이갓! 가난한 아버지는 늘 기도만 하시고 너는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늘 그 말씀만 하셨죠. 그래서 저는 학원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자유롭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도 성적은 나쁘지 않아서 반에 10등 안에는 늘 들었죠. 대학 갈 때가 되었고 충주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누나의 권유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학력고사를 치르러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20문제 중에 9문제를 풀고 나니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것도 마킹을 한 줄 내려서 종료 5분 전에 답안지를 교체해야 했는데 9문제를 마킹하고 나니 시간이 끝나버렸죠. 망했다 싶었죠. 그때 답안지를 거두던 감독관과 수험생 한 명이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틈새 시간에 수학 시험 답안을 나머지 11문제를 올 4번으로 마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4번으로 마킹한 11문제 중에 5문제가 정답이었어요. 기선적으로 이렇게 저는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꼴찌로 말입니다. 대학 졸업반이 되었어요. 친구의 권유로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2명을 뽑는데 700명이 지원했어요. 5차 시험까지 있었죠. 700명에서 200명, 100명, 50명, 10명, 최종 2명이 합격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4차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최종 5차에 불합격되고 말았죠. 1년을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에 응시했는데 이번에도 5차에서 그만 아쉽게 불합격되고 말았습니다. 1년 더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마지막 5차 관문을 넘기지 못하고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하고 1년을 더 준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에 IMF가 터지면서 향후 2등간 아나운서 공채가 없어져 버리는 참담한 사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드디어 2년 후 저는 MBC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합격이 축복이지만 불합격은 더 축복인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일의 소중함을 알았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저는 차범근 해설위원과 함께 명품기가 되어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전국구 스타가 되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공이 곧 교만의 선봉이 되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만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방송국을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그 방송국을 제발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 후 3년간 강야의 고난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유네스 방송 이런 녀석들만 부르고 저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화성인 바이러스, 슈퍼스타 K, 아빠 어디가, 요즘엔 복면가왕까지 인기 절정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저의 저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뿐더러 우리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1대1로 만나기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충성도, 당신은 비전도 없던 아이, 아나운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도 교만해하지도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드디어 저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When I feel lost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